금년이 해방 70주년, 광복 70주년. 광복 70주년은 분단 70주년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70년을 맞이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사람도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요. 소위 미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남북 평화 통일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청도에 갔다가 이호림 청년을, 그 당시엔 청년이었습니다. 이호림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서울신학대학에 편입시켜서 대학교, MDB, THM까지 지금 논문 학기입니다. 논문을 마친 다음에는 내년도에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분은 이제 저 북한 쪽에 가까운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원래 연변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거기서 선교하면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성실 선교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지만 요성실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성실 목사님은 북경에 있고, 우리 이호림 목사님,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호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의 새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하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라는 거지요. 이걸 화평이라고도 하고 또는 화목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화, 가정의 평화, 또 요즘은 교회에도 평화가 필요한 교회들이 있고, 또 사회 또는 나라와 세계의 평화가 너무너무 절실한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중에는 마음의 평강을 잃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봐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심지어는 젊은 애들이 자기 몸에다 폭탄을 두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끔찍하게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런 문제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소위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총소리 없는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뜨겁게 평화를 갈구하지만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1938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평화 회담이 열렸어요. 그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국 수상 챔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평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평화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1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평화회담이 열렸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인류가 태동된 이후부터 평화를 노래해왔지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평화회담도 많이 했고 조약도 많이 맺었고 다짐도 여러 번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고 국가나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왜 평화가 찾아오지 않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에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해주셨나요?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하와를 쳐다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찬가를 부르고 말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 언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던 그 입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 그가 이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바보짓 해놓고서 아내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또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부부의 관계가 깨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에 갔더니요, 세상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이 죄가 결국 살인을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 죄가 갈등과 분쟁,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살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 2장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다.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인 이 담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막힌 담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담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 중에도 그는 백부장이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는 금식 기도했고요, 구제했고요, 그리고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데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못 먹는 걸 잡아먹어라. 베드로 사도가 아닙니다, 나는 못 먹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거 먹지 않았어요,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3번이나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가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담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 간에 어떤 담이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신자들 간에도 담이 있어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안 본다, 안 보면 편하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직장의 동료들 간에 어떤 그런 담이 있고,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도 이게 이제 이런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담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담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헐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담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방 7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단 70년이에요. 북한과 남한과의 사이에 정말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담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허물어질까요? 남한에서는 계속 러브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저 일본은요, 고약한 이웃을 둬가지고요, 세상에 그렇게 괴롭혔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입 싹 닫고 말해요. 그냥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무엇으로 이 담을 헐어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 깊은 갈등의 골을 치유하고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화평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 사람에게 있던 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시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십자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다 그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평안,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영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의 담을 헐어내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데 무엇으로 하셨냐고요? 무엇으로? 이게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 않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에 막혀있는 담을 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14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던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십자가만 있어가지고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음의시나 다 죽었어요.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끝.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비상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된다. 깊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저희 이제 교회가 이웃 교회들과 함께 하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 사명자 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년째,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1회 때예요. 1회 때에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현장 실습을 떠나요. 그런데 그 현장 실습을 떠난 팀 중에 한 팀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런 훈련이 있는데 같이 훈련을 받자고 그래서 다른데 멀리 있는 권사님이 같이 이제 이 팀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인텔이고 또 참 많은 공부도 하셨고, 자녀를 아마 유학을 보내서 아들이 미국에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다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하고는 중간에 큰 담이 막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담이에요.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들은 전화번호에 떠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집에서 전화하면 집 번호를 알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다르잖아요.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깨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아우리치 선교 훈련 가서 그곳에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막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 고통스러운 이 사실을,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면서 울면서, 나는 자식을, 아들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유학을 해서 돈을 보따리를 싸서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리더께서 전화로 아들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온 전화인데 모르는 전화니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쫙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훈련을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지금 어느 지방에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픔을, 고통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했다고. 어머니하고 통화하라고.
설득을 했어.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가 돼요. 그리고는 그 막힌 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예요. 사명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예수를 믿고요, 이렇게 좋은 생활하고요, 은혜롭고요, 너무너무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요, 감사하고요,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거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당신에게 헐어졌다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속에서 헐어지고, 그래서 이게 헐어지니까 인간관계도 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다음에 뭐가 되라고요? 이 화평의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의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깨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직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순간적으로도 또는 서서히 모든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들, 막힌 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